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시고 평생 찬송하시다가 저 하늘나라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끄트머리에 그 신앙고백 자체는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그걸 줄여서 부록으로 요리문답을 붙여놓았습니다. 요리문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요리문답이고 하나는 소요리문답인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전체를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지 대요리문답도 문항수가 많으로서 힘들고, 그것도 빼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읽는 것은 소요리문답입니다. 근데 소요리문답도 끝항목까지 다 배우지 않고 우리 1항목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1문답만 잘해도 뭐 다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소요리문답 제1문항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으뜸은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행복하고. 그래 저는요 예배 전에 이제 저쪽에 기다릴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고 그 밑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하는 교회도 없고 또 설교할 강단도 없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도는 분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 안에는 유목민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러면서 떠도는 교인들도 많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엇이 간데 우리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셔서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고,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었었던 그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 워털루 전쟁에서 패전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그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어떤 기자가 가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주름잡던 영웅이셨는데 대단한 여인과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셨는데 평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세핀과 결혼했을 때가 행복했다 말한 것도 아니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감격스러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의 대답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던 알프스 산 기슭에서 눈이 많이 오던 날 들리는 종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조그마한 산골 예배당이 있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찬양 속에 자신을 파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가 내 생애 전체를 통해 가장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경배, 찬송,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가는 예배자가 되시고 경배자가 되시고 찬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찬양하시고 왜 경배하십니까? 목사님 눈도장 찍으시려고요?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언제 또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송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기면 하더라고요. 뭐가 생기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아파트 하나 샀는데 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하니까 집사의 사명은 집사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또 차를 샀다고 그러면서 좋은 차를 샀으니까 목사님 여기 한번 타고 그것도 또 운전석에 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핸들 잡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뭐가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죠. 발가벗고 요만한 고깃덩어리 같이 태어났어요. 사실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더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조금 있다가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사람 엄마, 그 옆에 또 이상한 사람 아빠, 그 옆에 또 언니, 뭐 오빠 이렇게 하나씩 인간관계가 플러스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 생기지, 선생님 생기죠. 그러다 나중에 어른 되면 수첩에 전화번호가 빽빽할 정도로 많은 인간관계가 플러스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게 생깁니다. 내 거, 내 장난감, 내 책상, 뭐 내 거, 전부 내 거.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딱 집사하면 거기 등기 딱 해갖고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건드리면 전화해서 누가 왔다고 신고하고. 이 사회 전체가 전부 내 거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 눕힐 집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수십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생은 더해지는 차원이 있어요. 플러스 되다 어떤 때는 막 곱셈이 계속 일어나서 막 10갑절, 100갑절 늘어나죠. 그래 돈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유 저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 돈을 어떻게든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리 권면해도 돈밖에 없는 사람이 돈을 진짜 안 내놓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돈 다 딴 사람 좋게 하고는 하늘나라 가버리더라고요.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감사헌금 냅니다. 감사헌금. 또 예배드리러 감사하다고 찬송한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덧셈만 있습니까? 뺄셈도 있죠. 뺄셈만 되는 게 아니라 막 기하급수적으로 더해지듯 그 반대로 빠지기도 하는데 나누기가 계속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뺄셈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 우리 신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희 부모님 서울의 도림교회 전에 계실 때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올해 95세, 어머니 88세, 두 분이 소꿉장난하듯이 살고 계십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목회한다고 부산에 보내고 애들도 못 보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대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나. 우리 부모님이 저를 무지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걸 보지 않고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목회하는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해서 여긴 비 오는데 조심해서 교회 다녀오세요. 설교 잘해라. 가끔 이제 서울에 볼 일 있으면 가서 들립니다. 몇 년 전에 가니까 TV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고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새 거 사라 그런 뜻이거든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새 걸 딱 갖다 놓으니까 이제 리모컨이 나왔거든요. 이 망가진 거는 손으로 돌리는 옛날 건데 리모컨.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제가 한참 설명했습니다. 요 빨간 게 스위치인데 요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 하고 요 화살표 보이죠? 돋보기 끼고 잘 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 채널도 바뀌고 소리도 커졌다 작아졌다. 한참 열광을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손들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KBS 1에다 맞춰놓고 소리는 크게 해놓고 가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돌리면서 보면 재미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MBC에 가면 주몽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말이지, 이쪽으로 돌리면 뭐 하고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어. 애들이 방학 때 가니까 리모컨 찾잖아요. 할머니가 그 아마 장롱 안에 있을걸. 그래 리모컨을 장롱 안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내려오면 신신당부 KBS 1로 맞춰놔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멍청하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니시고 그랬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머릿속 세계에 뺄셈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드라마. KBS 1은 8시 좀 넘으면 1일 연속 하는 거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9시 뉴스 좀 듣다가, 그게 전부 다예요. 어머니 청계천 가보셨어요? 아, 가봤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취미 생활이 바느질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봉해가지고 당신 옷도 만들어 입고 그런. 옷감 끈으로 동대문 시장 많이 갔기 때문에 청계천 많이 가면. 그 청계천 누가 했는지 아세요? 모르지. 아니 모릅니까? 그 왜 서울시장도 하고 이제 대통령 곧 나올 이명박 장로님이라고 모르세요? 아유, 나 그런 거 몰라. 아니 어떻게 이명박 장로님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서울에 살면서 서울시장도 모릅니까? 여러분 90이 내일 모레가 되면 이미 그것도 뺄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정치면이 이렇느니 뭐 신문 넘기면서 보지만 90쯤 되면요, 다 이젠 관심사 바깥으로 뺄셈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로지 관심사는 자식들 몇 명,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몇 사람,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몇 년을 썼는지 모르는 수첩을 주면서, 야 거기 누구 있을 테니까 전화번호 좀 눌러라. 그래 보면은 전부 빨간 줄로 걷어요.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쭉쭉 지워져 있어. 왜 그럴까요?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한 세상 누비며 살던 분들이 다 가고, 이제는 전화 주고받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지워진 전화번호다. 야, 이게 뺄셈이야. 이제는 갈 때도 오고 올 때도 없어요.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은데 몇 사람이랑 악수하고 오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 몇 명. 저희 어머니가 도림교회 그래도 말이죠, 초창기 수석권사였었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는 그렇게 뺄셈이 이루어지는. 한 2년 전에는요, 마지막 뺄셈 하듯이 장롱 안에서 뭘 꺼내줬는데, 이거 네 엄마 애미 갖다 주거라. 뭡니까? 미제 다림이다. 재봉틀이 유일한 마지막 취미 인물이 미제 다림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위대한 포기. 야, 이제 뭘 보고 사실 건가? 이제. 도대체 저 머릿속에 이제 뭐가 기억으로 남아 계실까? 그 수천 가지 인생 목록에 올라있던 거 다 빼고 다 빼고 이제 몇 개쯤 남아있을까? 몇 번까지 남아있을까? 여러분, 뺄셈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도 이미 많이 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뺄셈의 고통을 잘 압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뺄셈이 이루어지잖아요. 뺄셈이. 그래서 가짜를 붙일까 생각도 해보는데, 일부에서 목사님 털모자 쓰면 더워요. 그래갖고 그게 뺄셈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오니까 목사님 머리숱이 없다고 놀리던 모 교인이 계셨는데 지금 저보다 더 없어요. 초스피드로 뺄셈이 이루어져.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더하기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바치고 예배 나오고 찬송 부르고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뺄셈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 서서 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가만히 보고 서 있는데, 김 목사, 네,
너 지금 건강하지? 건강합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지. 그렇습니다. 바빠서 못 살겠습니다. 너 행복하냐? 행복하죠. 내가 너한테 많이 줬지? 그럼요, 많이 주셨죠. 주다 애도 4명씩이나 주시고.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이 있거든. 이제 2학년 되는 애. 제가 데리고 학교 갔더니 수희 아저씨가 할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학교 안 갔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도로 가져가면 너 지금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글쎄요. 너 아무 데서도 와서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면 은퇴해가지고 너 부르는 사람도 없고 김운성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마저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 때,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곁을 만약에 먼저 떠난다면, 그리고 건강도 없어져서 너 문밖 출입도 어려워지고 지팡이 짚고도 비틀비틀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 목록에 올랐던 거 내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게 될 때, 너 그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상 만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고통이거든요. 계속 자기 인생에서 뺄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고통.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하루 종일 가도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어, 말을 안 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죠. 하루에 5분도 말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으시대요. 그 5분도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이 혹시 전화 오면 전화 얘기하는 거, 가도 공원에 가도 그냥 멍하니. 그래서 가게 가서 요구르트 하나 살 때 요구르트 주세요 하는 말이나 하시는지 말할 데가 없어요. TV를 통해 듣긴 듣죠. 그러나 말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가슴에 어떤 흥분이 있어가지고 바짝 긴장을 하고 뭔가 기쁨이 쫙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퍼져가지고 사는 맛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그런 순간이 벌써 괴사돼서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뜨는 거고, 그런 너무나 처참한 우리 인생의 뺄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셨지만 나중에는 여기 못 오실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런 뺄셈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아무리 붙들어도 쏙쏙 내 손바닥에서 빠져나갈 때, 그래서 진짜 왜소해지는 내 인생, 껍데기만 남는 초라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실 수 있겠는지, 그게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질문을 품고 지나던 어느 날 제가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점심 먹으러 집에 잠깐 들렸다가, 그래서 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중인데 TV를 착 켰어요. 그랬더니 TV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되는데 이미 많이 지나가지고 영화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들도 낯선 사람들이. 그리고 흑백 영화인데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음침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들이 순환을 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운동장에 수백 명의 유태인들이 쭉 서 있어요. 줄을 쫙 맞춰가지고 세우더니 우양우 시켜가지고 어떤 건물을 향해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니 그 건물 위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굴뚝으로부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겠어요? 가스를 뿜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장이에요. 처형장. 처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저들은 가스실을 향해 행진하는구나. 그럼 저들만 가스실을 향해 행진하나 이 땅에 좀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따져보면 그리로 가는 거지.
언젠가 부산역에 가서 KTX 서울행 기차표를 끊으면서 서울 가는 거 하나 주세요 하고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는 이게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다. 서울 갔다 부산 왔다 또 서울 갔다 대전 왔다 하다 보면 언젠가 종착 지점은, 종점은 거기가 아닌가. 우린 서울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음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들만 가스실로 행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다 사실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 쫙 맞춰서 가는데 죽으러 가는 것도 줄 맞춰 가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물 앞에 가서 서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하대요. 벌써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벗어놓은 안경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또 벗어서 그 위에 놓는 거예요. 안경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요 조그마한 렌즈, 요 유리 렌즈를 앞에다 두고 요걸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못 쓰겠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요 조그마한 렌즈를 통해 세계를 보며 세계관, 볼관자 아닙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요 렌즈 요걸로 세상을 다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철학이나 가진 것처럼 우리 다 개똥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고집도 피우고 싸워가면서 하는데 이거 벗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졌든지 뭐 어떤 주장,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민주 자유주의자인지 공산주의자인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도 죽음 앞에 서면 똑같고 자유민주 투사도 마찬가지고. 안경을 벗으라. 다 벗고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컴컴한데요. 옷을 벗으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지. 옷을 다 주섬주섬 벗어요. 야, 저 옷 중엔 싸구려 옷도 있고 비싼 명품도 있을 텐데 다 벗는구나. 언젠간 벗는구나. 지금은 쫙 입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남 앞에 위장하고 살지만 껍데기 그거 다 벗고 태어날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인생이다. 저렇게 다 벗는 거야.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아이도 벗고 어른도 벗고 다 벗는 거예요. 다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부끄러움도 사치스러운 감정이에요. 이제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끝장나는 인생이니까 이제 이미 수치 뭐 이런 걸 느낄 상황이 아니에요. 수치도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이제 부끄러움조차 없어요. 다 마비가 됐어요. 그러고 서 있는데 얼굴은 다 컴컴하고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도 좀 들리고,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구나. 뺄셈이 완벽하게 진행돼. 남은 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많던 재산과 그 많던 이 땅에서의 그 여러 자리와 지위들 다 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에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낮은 톤으로 좀 이렇게 탁한 목소리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자막으로 화면 밑으로 쪼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꽉 차는데 조글조글 늙은 할아버지 한 사람 얼굴이 쭉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낮은 톤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밑에 쭉 나가, 노래 가사.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건데 막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무슨 노래를 그때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노래가 또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가사인즉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게 쭉 시편 23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때 어울리는 찬송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느냐고 막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막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항의를 하는 게 그 상황이 어울리지. 하나님 무슨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제 가스실에 들어갈 판인데요. 무슨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까? 그 상황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더니 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놈아, 이 할애비 혼자 부르라고 너는 듣기만 하느냐? 보니까
밑에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매달려 있는 한 5살이나 나 보이는 겁에 새파랗게 찔린 어린 손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오기는 수십 년 차이로 왔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놈도 같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응? 할아버지가 늘 가르쳐줬잖아. 너랑 나랑 이중창한다. 불러. 할아버지가 노래 시작하니까 이 겁에 질린 꼬마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애 목소리는 맑고 투명하고 톤이 높아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탁하고 낮은데 이상한 이중창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아저씨도 부르고 아줌마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니까 그 수백 명이 말이죠. 그게 찬양이 돼가지고 합창이 돼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웅장하게 그 소리가 커지면서 그 지붕을 뚫고 온 수용소를 쩡쩡 울리는 찬송이 돼서 올려지는 장면에서 그 영화가 끝이 나니 감동받았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밥 먹으러 오시면 TV를 꼭 켜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날 은혜 받았어요. 야, 바로 저거야. 저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찬송할 이유가 있다. 왜? 그 마지막에 뭘 찬송하나? 다 사라졌고 세상이 다 뺏어갔지만 그들의 가슴에서 빼앗아가지 못한 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 저거야말로 영원한 찬송 제목이 아닌가.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내가 병들어 누웠어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내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다 없어졌어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시고 그 주님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네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걸 생각한다면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찬송이 오래가지 못해요. 6월절 애굽에서 벗어나던 날 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찬송했을까요? 430년 애굽 생활 끝내고 노예 생활 마치고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어 나갈 때 막 하나님 찬송했겠죠. 오래 못 가요. 얼마 후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바로 왕의 병거가 따라오니까 완전히 앞뒤로 갇혔을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위로해도 진정시켜도 말을 듣지 않고 막 절규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또 쫙 가르셨죠. 홍해 바다에서 살아난 다음에 또 감격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여자들이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 또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다가 구덩이 하나 발견해서 좋아했는데 떠먹어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할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또 하나님 원망하더니 야, 저 찬송이 수명이 짧다. 감사가 불과 며칠 못 가고 찬양이 불과 며칠 못 가는 하나님, 이렇게 사라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영원히 샘솟는 찬양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 찬송 제목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찬송의 제목이 되시, 찬송할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찬송할 제목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오고 말 텐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우리 지난번 번역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점이 뭐냐? 핵심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있다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다면 부르던 찬송도 중단해야 되고 모든 예배도 다 걷어치워야 되겠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 목사님의 아들이죠. 자기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조지아주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그때는 아직 미국이 건국되기 전이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건너갔어요.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되니까 바람이 더 거세지더니 주일이 되니까 곧 뒤집힐 것 같이 됐어요. 그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살 희망이 다 사라졌다. 선교도 해보기 전에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그 주일날 웨슬레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제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바이트를 다 하고 온몸에 정신이 다 빠져나갔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듯 그 찬송 소리 들리는 대로 찾아가 보니까 그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데 어떤 방에 가보니까요, 그 와중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독일 땅에서 건너온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이 마당에 무슨 찬송을 부르고 무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 예배 드릴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도 죽을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세상 살지 않고 빨리 가면 더 영광스럽지 뭐가 두렵습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감동받았어요.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3년 동안 선교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웨슬레의 마음에는 불편함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좌절했을 때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가르침을 줬는데, 당신은 어디서 신앙훈련 받았습니까? 나 모라비안 교도요. 모라비안이 누구이길래? 그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와요. 좌절에 빠져있을 때 친구가 그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그 런던 길거리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길거리에 어느 가정집에 성경 공부 갔어요. 가서 앉아있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날 주제가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기 전에 수백 년 전 마틴 루터가 쓰신 로마서 주석의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서론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낭독을 하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 쭉 나올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게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그때 처음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 모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니까 그들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라비안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 본부가 독일의 헤르누시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로 건너가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웁니다. 이 모라비안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거기 존 후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프라하 도시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분이 루터가 있기도 벌써 근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후스가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 존 후스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쫓기면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죽음을 늘 떠매고 다니면서도 주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들인데, 바로 그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물림하면서 그 신앙을 이어줬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려요, 뭐 찬양대도 하다가 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는 순간이 와도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순간인 줄로 알고 숨 거두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돈을 잃어도 얻어도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는 찬송을, 경배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올려가시면 저 하늘나라 유리 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 명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거기 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베이스를 하시든지 테너를 맡아서 하시든지, 거기는 못 불러도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성 합창단 보아스라고 있는데 워낙 남자들은 음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왜 멜로디 하시겠습니까? 베이스, 테너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마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린 대강 부릅니다. 그냥 마파트. 마파트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는 그날까지 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중단 없는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예배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실 길을 원합니다. 다른 게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한 분만, 주님으로만으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겨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가신 거 생각하면서 영원한 찬양으로 주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교회 성도 전원이,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 모두가 그런 믿음의 찬송을 평생 드리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